아침 경전산책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8월 6일이고 하루하루 가는 건 늦게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빠르죠. 제가 여기 서산 참사람의 향기 도량에 온 게 7월 17일인데 벌써 20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경전산책 내용은 이제 덕구경 중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냥 아침 명상과 독송만 마치고 나면은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경전 산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뭔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경전을 놓고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6월 1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8월 3일까지 자료는 어제까지 전부 올렸고 오늘 한 자료까지 다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아직은 유튜브 생방송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신경이 쓰여서 아직 잘 시간이 좀 이게 몇 초 정도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9월 달부터 가능하면 하고 지금은 집중 수련 기간 중이고 그러니까 언제 시도는 해보겠지만은 이렇게 줌으로 녹화했던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내용 들은 거를 저녁 때 8시 반부터 10시까지 공부하지만 오늘 이제 집중 수련 기간 중에 저녁 공부는 오늘이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은 점심 때 끝나니까 없는 기간에는 저녁 때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때 들어오셔서 또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좀 빡빡하니까. 자, 오늘 경전 법구경 제4장 꼬품의 경전이고 58번째 법구경 전체로 하면 58번째 개성입니다. 법구경은 총 423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고 법구경은 뭐 워낙 번역이 많이 돼 있어서 아마 전 세계 가장 단일 경전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경전 이것이 법구경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틴어도 번역되어 있고 뭐 대부분의 불교가 알려진 국가들에는 원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구경 한문으로도 번역되어 있었고 법구 비유경도 번역되어 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문으로 된 현암사에서 나온 법구경을 김달진 선생님이 번역하신 법구경을 제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그건 한역에서 번역된 거고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법구경 읽었고 뭐 많은 버전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구경 원전에서 번역을 한 김설희 박사님이 번역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또 새롭게 단어들 의미를 살리면서 번역하면서 번역은 뭐 그걸 참여를 했지만 다른 번역들도 참조하지만은 빨리요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제가 번역을 새로 하고 있어서 번역 김재성이라고 써놨습니다. 58번째 개성을 보면은 마치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그곳에서 맑은 향기가 나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피어나는 것처럼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이에타라는 말이 옵타티브라는 원망형이니까 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꼭 피어나는 것은 아니죠. 쓰레기 더미에서 연꽃이 꼭 피어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연꽃이 피어나나요? 물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는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이게 맞겠죠. 근데 아마 인도 땅에서는 뭐 쓰레기 더미들을 이렇게 버려놓은 곳에 물이 있으면 당연히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개성을 다시 보면서 이제 밑에 나온 개성도 생각이 났지만 이 개성 전에 미얀마에서 91년도에 옥반디타 사회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진하다가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어난다. 그때는 스님 아마 비유를 장미로 예를 드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맥락은,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그때 법문 받아 적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길,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깨어있는가에 그 법문이 있는가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은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야 될 것,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쓰다가 버려서 쓸모없어서 버린 게 쓰레기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모든 경험들, 이거를 이제 오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경험, 세계 경험과 수상행의, 마음 부수의 경험과 시계, 마음의 경험들,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경험들도 있지만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온 개성처럼 아니짜 왔다 쌍카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 송이 장미나 꽃이 필 것이다. 이 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꽃이 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꽃은 특별한 법, 위세사 남마라고 해서 특별한 법인데 이 특별한 법은 궁극에 가서는 열반입니다. 열반의 체험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것이라도 물론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당연히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도중에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정심의 모든 경험들 전부 다 지나가도록 내버려둬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그 법문을 하실 이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서 강렬한 좋은 경험들, 칠각지에 유사한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서 이 경험들은 뭐지 하고서 그때 제가 청정도론을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청정도론을 읽으면서 이게 우빠사나 우빠길레사다 10가지 우빠사나에 따른 이제 번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 경험들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수행했던 기억이 나서 스님의 법문이 더 마음에 와닿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 세상은 엊그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악도의 고통도 경험합니다. 안이비서신의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안이비서신의에서 색성형 미적법을 볼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경험들도 일어납니다. 천상의 경험들도 일어납니다. 악도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건 천상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건 모두 다 쌍카라들이다. 조건지어진 경험들일 뿐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간다는 말은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행복의 경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수행을 정서적인 안정,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행복이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붙들려고 해요. 지나가 버리는 손님과 같은 것인데 제가 아마 집중수행 1차인가 2차 때 불청객이 찾아와도 짜증내지 말고 수용하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도 집착하지 말고 수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청객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경험하는 불쾌한 경험들이에요. 몸의 통증, 마음의 고통, 날씨가 더워서 일어나는 짜증 뭐 이런 것들이 불청객입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는데 파리가 와요. 이게 불청객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파리가 한 2마리 정도가 제 얼굴에서 제 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식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렵죠. 쫓고 싶은데, 근데 뭐 그런 마음은 안 일어났어요. 그냥 파리가 기어다니는구나 하고서 가려움을 가볍게 알아차리고 그냥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다시 복구로 돌아갔는데,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험들이 또 생겨나요. 내가 이래서 수행을 하지. 오늘 수행은 참 잘 됐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했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그 다음에 일어나면 다음에 명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또는 이런 경험이 계속 일어났으면 하는 그 가래와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부처님이 이런 개송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개송과 연결해서 오빠니타 사이도께서 쓰레기 얘기하시고 꽃이 핀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이 개송을 알았으면 스님께서 이 58번 개송을 통해서 본문을 하시는구나.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나 못 되는 사람이나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했을 건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분명히 스님의 법문의 취지를 이해를 했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이 일어나도 그것들도 지나가고 있는 손님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고서 내려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수행은 붙들지 않아야 깊어집니다. 붙들면 정체됩니다. 붙들리면은 아예 못 갑니다.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짜증나는 경험이 주로 몸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찾아온 손님이다. 불청객도 무시하지 말고 반가운 손님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저 있을 만큼 있다가 가도록 수용하고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라.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멈추면 도가 아닌 곳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칠각지의 경험과 윗바사나 10가지 우빠킬레사, 다사 윗바사나 우빠킬레사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때가 오겠지만, 오늘 그 설명도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떤 좋은 경험이 일어나도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면은 그 좋은 경험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서 마지막에 없어지지 않는 좋은 경험이 하나만 남아요. 그것은 평정심입니다. 지극한 평정심, 지극히 평온한 마음.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 삼매를 닦아서 얻어지는 제4선부터 평정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윗바사나를 닦아서 얻어지는 평정심은 윗바사나의 11번째 단계 쌍카라 우페카냐나, 쌍카라에 대한 평정심이 일어날 때부터 그냥 평정심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아서 경험하는 경지의 정점에도 색계의 사선정부터 무색계의 전부 다 평정심이니까 평정심으로 이어지고, 윗바사나가 진행돼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11번째 단계의 쌍카라 오페카냐나 행사지, 쌍카라에 대한 평정심이 일어나고 그 뒤부터 쭉 평정심이 이어집니다. 이 평정심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열반까지 갑니다. 열반은 지극히 평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열반의 평정심은 앞에서 경험한 제4선의 평정심이나 또는 쌍카라 오페카냐나 윗바사나의 평정심보다 더 깊으니까, 더 깊고 깊은 평정심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정심의 상태는 깊어진다. 그런데 평정심도 열반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모든 평정심도 쌍카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형성된 것들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붙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붙들면 물러나게 되고 고착되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행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뭔가 공덕을 쌓은 그 선행들의 그 기쁨에 붙들리면 그거는 쌍카라들에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은 전부 다 쌍카라들입니다. 유익한 쌍카라들이죠. 유익한 유익법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통해서 가되 놓고 가라. 즐겁고 행복하면은 즐겁고 행복한 것은 경험하되 붙들지 말라. 지나가도록 둬라. 이런 뜻입니다. 상유타니카야 여섯 번째 상유타가 범천상응이에요. 브라마 상유타인데 거기에 한 경전, 15번째 경전이 파리니빠나 수타예요. 부처님께서 완전히 열반하신 그 반열반경, 디가니카야의 16번째 반열반경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 상황만 딱 나옵니다. 그 경전, 황무심이 번역한 상유타니카의 1권의 535페이지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주님이 완전한 열반에 드셨고 제석천이 천상에서 주님 열반에 이제 참석한 다음에 이 개송을 얘기합니다. 아니차와따 쌍카라 우빠다야 와야 담미노 우빠찌뚜와 니루짠띠 대삼 우빠사모 수코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라네. 일어났다가는 다시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 진정한 행복이세. 우리가 잘 아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모든 경험들은 무상합니다.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붙들지 않고 두면은 결국에는 연꽃이 피어난다. 정멸위락인 열반의 경험이 일어난다. 그 경험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내려놓고 간다. 열반은 집착할 수 없습니다. 열반의 경험될 때 마음이 집착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열반을 얻었다는 나중에 뒤에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는 거지 열반을 막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을 집착하고 있다면 덜 깨달은 것인지 열반과 유사한 것을 깨달음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든지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스타원의 도의 체험이든 아라한의 과의 체험까지 이루는 성자들의 도와 과의 체험은 집착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집착을 놓을 때 마지막에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원하되 경험되고서 내려놓을 때 마지막에 오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열반은 관찰도 안 됩니다. 나중에 열반을 얻었다는 것을 반조해서 아는 것이지 열반을 얻는 순간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열반은 윗바사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윗바사나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58번 개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나오는 거 같이 연결되는 거 마저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 눈먼 존재들인 범부들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스스로 깨달은 분의 누진의 비구, 아라한이 된 제자는 통찰지로 빛난다. 근데 이게 앞에서 연꽃이 핀다는 말을 이 개성에서는 아라한 제자의 통찰지, 아라한 제자가 이제 마지막 통찰지로 빛난다는 말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삼보따사 싸웠고 정등각자의 제자가 히나 아사오 비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 속에 써놓은 곳은 요 주석서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번뇌당한 비구의 제자.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범부들을 그냥 쓰레기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이 세간의 모든 존재들 그게 이제 물질 세간이든 유종 세간이든 이게 전부 다 무상한 존재들이니까 여기서 상까라라는 요 말 상카라가 아니라 상까라 요게 쓰레기예요. 그때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범부들의 모든 경험 다 이게 다 쌍카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둔 겁니다. 그런 범부들 가운데에서 아란이 된 제자가 통찰제로서 빛이 난다는 거.
부다의 누진의 제자, 우리가 지금 수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지막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아사와 까요, 키나 아사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키나라는 말은 과거 분사형이니까. 그래서 번뇌를 소멸한 이런 제자가 되어서 통찰지로 빛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세 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지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 세 가지 번뇌, 거기다 사견의 번뇌까지 더하면 네 가지 번뇌를 완전히 없애서 쓰레기 더미에서 환송이 피어난 연꽃처럼 통찰지로 빛나는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불쾌한 쓰레기 더미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유쾌한 쓰레기라도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정말로 진정한 번뇌가 소멸한 통찰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정진하는 날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